7월 2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오늘의 본문은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 즉 복음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시대 당시 히브리서를 직접 수신했던 사람들 중에는 박해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에서 넘어왔으면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선택하려 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거기다가 복음보다는 율법이 당장 성문화되어 있으니 더 그럴듯해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떠난다는 것은 단지 종교를 옮기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큰 손실이죠. 복음을 떠나면 그 존재와 삶이 마치 닻이 끊어진 배처럼 죄와 형벌의 바다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거든요. 율법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을 발견하고 길을 찾아왔으면서 다시 눈이 멀어서 이제 다시 헤매는 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길로 돌아간 자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신 이 구원의 말씀을 거역하면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벌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구원의 계획은 태초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연결되는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다는 것은 태초와 종말을 관통하는 이 굵은 다발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밭에서 씨감자를 뽑을 때 뿌리에 잘 달려서 뽑히면은 잘 포장되어서 가정에 전달되고 뭐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씨앗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뿌리에 달리지 못하고 그냥 흙에 떨어져 버리면 그냥 땅에서 썩어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에 더욱 유념하라고, 복음을 더욱 굳게 붙잡으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복음에서 끊어내려 하는 힘이 무엇인지, 복음을 버리게 하는 사상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하고 세상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해 있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 줄기에서 우리를 꿰어내려고 할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하고 형벌에 버려지도록 유혹할 겁니다. 시대가 복잡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묵상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바른 복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 있길 소망합니다. 서로 기도하며 붙잡음으로 먼 미래 천국에서 함께 할렐루야 화답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구절은 시편 8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말씀은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세상의 주권자로 만드셨다는 영광스러운 고백이 담겨 있거든요. 이 죄 많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길보다는 약한 것, 악한 것만 생각하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셔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니 영광도 이런 영광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큰 고백을 이 구절이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천둥벌거숭이처럼 인생을 살아왔고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깨지면 깨지는 대로 꾸역꾸역 살아온 우리인데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게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어떤 고분군투가 아니라 나 모르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거라는 이 부족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쭉 부족해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쭉 부어 오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나눈 이 본문은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인자라는 칭호를 받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고 존귀로 관을 쓰신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가장 권위 있고 적합한 분은 따로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의 본문을 더 깊게 살피면은 이 구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셔서 겪지 않아도 될 죽음과 고통을 당하셨고 그 후 인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낮추셨다가 높이심으로써 우리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확보하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고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간에게도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이 합당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족한 나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부족한 나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네팔의 유정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팔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건강한 현지 동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정미 선교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덮으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에 유정미 선교사님 계십니다. 유정미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축복 내려주시고 네팔이 주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서 주님의 큰 축복을 누리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